자,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서를 계속 설교했고요. 마태복음, 또 제가 강해 설교를 한 거는 레위기,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마감이 끝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책으로 갈까, 이제 요한복음이 남았는데,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이 남았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요한복음은 정말 깊은 책이고 영감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역시도 이 바울이 논란이 있긴 합니다. 바울이 썼다 안 썼다. 근데 저는 바울이 썼다고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늘 복음 전도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알면서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의 아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의 삼층정까지 본 깊은 영감을 공개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많은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주옥 같은 진리들이 바울 복음의 진수가 그리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본 깊은 영계의 비밀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요한,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히브리서, 이 두 책이 정말 영감이 있어야 읽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을 받았기에 또 많은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걸 기초로 또 말씀의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깊이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이제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또 깊이 있게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셔서 다음번에는 요한복음을 강의해도 여러분들 부담이 없는 그런 영감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비봉 열린교회가 진리 안에 서고, 또 진리가 있다면 반드시 진리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고,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안에 늘 거하여서 여러분들 내면 세계 깊은 곳에 자리 갖고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라는 말이 옛적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옛적에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이 막연한 옛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는 모든 역사,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또 구전으로 말했던 그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역사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역사시대, 기록된 그런 것을 역사시대라고 그러고, 그 이전 기록되지 않은 걸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네, 이제 구전되어 내려왔던 것을 이제 또 기록하고 있고,
또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적부터 희미하게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행할 일에 대해서 조금씩 모자이크를 맞춰 나가고 옥수수 알갱이를 이렇게 붙어 있듯이 이렇게 조금씩 도막도막 연결해서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양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갖다 바름으로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서 대속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형편이 부족한 이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 번제물이요, 소제물이요, 화목제물이요, 속건제물이요, 속죄제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의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는 원래 원수 관계였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거든요. 우리 사람 간의 계약은 요즘에 어떻게 하죠? 계약서 쓰죠. 예전에는 뭐 짐승을 갈라놓고 그 피를 뿌리면서 그걸로 지나가요. 그게 계약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기면 너는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지는 거야 라고 계약을 했어요. 행동으로. 오늘날에는 계약서라는 계약에다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 청부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셨냐? 피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피의 언약.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언약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그 언약 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했죠. 마지막 마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뭐라 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 그 피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구약에 많은 짐승이 피 흘리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육체의 저주가 물러가는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은 그 모든 구약에 예언된 그 짐승의 피의 성취다, 예언이다, 예언의 성취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동안 언약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이 그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짐승의 피나 양의 피가 그냥 막 범벅이 된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구약을 짜봐라. 여러분, 빨래 짜면 뭐가 나와요? 빨래 짜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죠? 그러면 구약을 짜면, 성경을 짜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구약을 짜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라.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은 피의 언약으로 물들어 있는 책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준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피의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애굽 땅에 저주가 내렸어요.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짐승도 사람도 초태생은 다 죽을 거다. 10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좌우문서 일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저주가 너희를 뛰어넘을 거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거야. 유월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뭐 양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양의 피 안 바르고 사자 피 바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는 무슨 피예요? 양의 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아이고 좀 사자가 더 세니까 사자 피를 발라야지. 죽어요. 사람 피를 발라볼까?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은 오로지 뭘 바르라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좌우문설주 일방에 바르라. 그것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피가 구원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6월절 어린 양에 잡았던 그 양의 피가, 양의 피의 죽음이, 양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라고 그러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예표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문설주에 뭐가 발라져 있겠어요? 뭐가 발라져 있어요? 예수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피를 언제 표시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생명의 근원지에다가 표시를 가졌어요. 오늘 시간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말씀이 들어오는 그 통로에 오늘 시간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진 줄 믿습니다. 나 묻힌 적이 없는데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 별로 뭐 하면은 수퉁구네. 그러면 지옥 가실 겁니까? 그래도 대답 안 하네. 이때 또 정신 자다가 졸다가 일어나고 아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두려웠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으로 여러분 영접함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거든. 두 가지를 명령해 주셨어요. 너희들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과 피가 있음을 너희들이 매일같이 시인하라. 성만찬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이 세례라는 것은 할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백성으로 됐죠. 바로의 종이었다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나서 백성이 됐죠. 그래서 홍해바다가 세례고요. 또 노아의 홍수 다 죽었는데 물을 통과하니까 살았어.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세례받은 이들은 그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봐요. 뭐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좌우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순간에 좌우문설주 임방에 예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표시가 구원의 표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져노라. 흔적,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우리들은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참소하고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공격해도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약속한 언약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이나 육이나 육신의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여러분들 조물주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하나님께서 말로만 너희들 구원 받았어. 그냥 선정을 베풀어 줄게. 너희들 사해 줄게. 어떤 세상 임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 안 하고 손가락으로 너희들 구원받고 너는 죽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난케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 표시를 우리는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담이 있었어요. 그 죄의 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도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한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휘장은 1년에 한 차례만 통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 자연인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우리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소유가 되었고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으로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지은 지옥 갈자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전에는요,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지옥 형벌 피해갈 수 없고요, 지옥의 현상인 질병과 가난에 시달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자유를 못 누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내적 반응이 진노거든요. 여기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본질상 뭐였대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현상이 일어나요. 결과가 일어나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 지성소와 성전을 구분했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섬김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직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해 되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장소에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관점과 그 안경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정신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는 것은 두루마리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래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평신도인데도 아주 이 복음적 이해를 한 사람이 딱 있어요.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이디오피아 여행 간다게의 그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너 그거 읽는 거 알고 있냐? 모르겠는데 내가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빌립 집사님이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아주 복음적인 모든 성경의 관점을 예수로 보는 아주 평신도 사역의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땅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빌립 집사님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강조해요. 우리의 이상은 뭐야? 옆에 있는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훌륭한 집사가 여러분들 롤모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롤모델은 성경,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중간지대인 누구? 빌립 집사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의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누구에 대한 안내자예요? 예수에 대한 안내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참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막 따를 때 예수님은 딱 나타나요. 그러더니 확 외면한 게 아니라 딱 뭐라 그래요? 자신의 인기를 그쪽으로 딱 돌리죠.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모든 시선을, 나에게 집중했던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께로.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암병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은사자야. 야, 와라.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병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 나은 것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죠. 그 영혼이 세워져야죠. 이것이 올바른 신유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독차지해, 차지해. 내가 말이야 능력이 있어. 그때부터 성은 나시가 되는 거야. 성은 나시가 돼서 누구의 도구가 돼야? 원수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에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그 이름을 존귀 여기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두 선지자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기승전 예수, 기승전 예수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이상한 집단은 기승전 이 누구, 기승전 누구 다 구약에서 잘 풀어 나오다가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웬테 가, 예? 이 모시게한테 가.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구약 성경에 잘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뻥 가가지고 진짜 이런 구약의 비밀들을 그래놓고서 다 끌고 가서 딱 잡히면 메시아가 이긴 자가 따로 있다. 예수는 진짜야,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긴 자가 따로 있어. 저 과천에 올 거야. 왜? 시내 계류 청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거기에 사람들은 현혹이래요. 잡혀가지고 그 시내하고 계류하고 뭐가 같아요? 과천. 그 과천에 청계산이 있거든. 청계, 시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시내와 청계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글자도 다르고 원어도 다른데. 시냇물은 쫄쫄쫄이 그래서 시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옆으로 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리셨고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요 1500년 동안 기록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100여 년 기간 동안에 기록돼요. 그리고 완성돼요. 그 성경을 기록한,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영감을 받아 기록했는데요. 그 성경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기록한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왕족도 있고요. 또 농사꾼도 있고요. 목동도 있고요. 심지어는 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세리도 있고
아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모든 기록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의 숫자가 32,500가지예요. 그 32,500가지의 예언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이 동안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한 게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로서 일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성령 아직 받기 전이니까 세례 요한이 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는가? 의심이 생긴 것 같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가 보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전하여 이루어졌다 하라.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보라고 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고 예수를 확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온통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경륜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요, 경륜이란 말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전거 타는 거 나와요. 경륜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뜻을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큰 틀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죠. 이거는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는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다시 오시는 그 종말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성장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보좌에 들어간 그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그 시간을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사모하며 기다려요. 그리고 때가 찼다는 것이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 왜? 하나님을 구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안 와. 하나님의 계시가 안 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요. 정말 영적으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차고 정말 인간들이 가장 열망하는 그때, 가장 어두워서 가장 열망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침묵을 깨뜨리시고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묵묵하게 나사렛에서 사셨으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를 이 모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그때를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동역자를 삼으세요. 도구를 삼으세요. 자연 만물을 삼을 수 있고 사람을 삼을 수 있고 짐승도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적 작정을 이루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동역의 뜻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데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신적 작정에 있는 섭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섭리는 여러분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해서 벼락이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또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지적 자유에다가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심판의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시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달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체가 있는 기관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데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찬송가에 그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많이 하지 말아야지. 그만해야지. 자,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거지 내 뜻대로 살아봐야 그 엿장수 대로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이 없어.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그 섭리 안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그런 섭리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 같이 2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시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데 한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맞죠?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회가 믿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더 이해하고 좀 폭넓게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오셨지만은 그것 이상의 폭넓은 시야를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야 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만 구원하게 온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무너지니까 인간을 구원해서 그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미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 말이야. 누구를?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니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가 조성되기 전에 예수가 오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창세 전에 아들이 오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분의 오실 길로, 그분이 오실 거를 결정하시고 오실 길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분이 오실 때 안내자 역할을 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자,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으셨죠. 근데 그 전에 이 틀과 같이, 풀빵 틀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리고 인간들은 그 도구로 사용하셨고,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작정되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죠. 하늘에서 뭐야?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을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뭐야?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귀를 진멸하게 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직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마귀를 진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늘 시간 그 아들을 위하여 천지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타락한 천사, 더러운 귀신들, 마귀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귀는 가차없이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지옥으로 가야 되고, 그에 속한 자들도 다 끌려가야 되고, 그러나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죽음, 복음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무슨 죽음? 피 흘리는 고난의 죽음, 그리스도라는 직임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어떻게 오실 것이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사고를 치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러면서 동물을 그려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형상화하고 이미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다른 것을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면 누가 하신 거? 자, 그래서 성경에 뭐야? 모든 나무는 뭐로 알지니? 예, 뭐로 알아요? 씨 갖고 몰라요. 자랄 때도 몰라요. 피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 알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매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열매가 맺어져 생명이 오기까지 많은 것,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열매가 나온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가 나니까 또 다른 열매가 나오고 또 다른 열매가 나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를 다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100%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뿌리와 성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것이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곧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만나고 깊이 있게 인격 교제를 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섬긴다면 많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세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의 광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예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뵐 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형상의 모형대로 인간을 지었고,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형상의 모형대로 인간을 지었고,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을 지었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죠?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인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이 그걸 딱 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뭐 하셨는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됐든 사람이 됐든 모든 만물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의 대행사로서 생산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짐승, 천산 다 피조물이에요. 그죠? 근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모두가 이 세상의 흙으로 문화 문명에서, 또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걸 뭐라 그래요?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생자. 외아들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하늘에서 강림하지 않았어요. 아래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태중에 있어서 태어났어요. 그죠? 나는 이걸 믿어. 믿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만이 누구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유일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독생자예요, 독생자. 외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그 독생자에서 보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영광. 그 안에는 뭐가 충만하대.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로고스인 영광 가운데 있던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 근데 요한이 다 보니까 뭐야? 그 안에 뭐가 충만하대요?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가 가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예수를 영접하는 이마다 소생하게 되죠. 문둥병자가 낫고요, 정신질환, 간질병이 낫고요, 또 모든 귀신 들림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오늘 시간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의 역사와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진리 가운데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면은 훌륭한 도덕선생 내지는 사람, 위대한 선지자라고 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원자다. 요 고백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져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만져본 자예요. 그분과 대화를 했어. 그러면 뭐야? 독생자 영광을 대화한 거예요. 그분과 사귀었어.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과 사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귀었다는 말은 뭐야? 난 안 만났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에다 담아놓고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옆에서 직접 말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예수님 거기가 있나 여기 있나? 예? 지금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내려올 때나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 이름으로 만나는 거라 성령께서는 역사와 환경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만난 거나 성령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이름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과 만나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옥 갈 영혼들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세례받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주심으로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영적인 자녀들을 소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워놓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이 경험되어서 들어온다면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뭔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소생하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아직 안 만나서 그래. 나는 아유 해도 안 되던데요. 아직 안 만났지. 종교적 기원을 하니까 그렇지. 간절하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하게 해봐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거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손대는 곳마다 그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무서워. 아유, 조심해야 돼. 교회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지. 근데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이 바이러스, 그 우한 폐렴은요, 심한 독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걸려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TV에 나오신 분들 몇 번 걸리는데 다시 아이고 좀 알타가 좀 왔어요. 살 말랐는데 이거 유지하려고요. 그리고 다시 방송 복귀했더라고.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두려우면 전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건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때려잡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죠. 자, 본체라는 말은요, 존재라는 뜻입니다. 본체가 형상화되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 이 말이야. 누구는? 예수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니지. 나는 하늘에서 강림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강림하지 않았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의 존재를 증명해요? 내가 존재하는 건 누굴 존재하는? 나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하는 걸 증명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가 형상화되신 분이라는 것은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 분이다. 이게 그 말이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광채를 전파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를 통하여 뭘 봤대요? 독생자의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를 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외모로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메시아 될 만한 요소는 이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요한 사도 이사야서 53장 2절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메시아가 될 만한 외적인 요소 1%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제자들이 훌륭한 것은 그 가운데 인자 가운데 그 흠모할 만한 단 하나의 요소도 없는 가운데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것이 훌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당시에 복원한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화되어 있는 거, 앞가름말 타시고 머리가 노랗고 영화 배우처럼 쫙 이목구가 뚜렷하신 그런 예수님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형체와 외모가, 자, 여러분들 저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육의 눈으로 볼 때 저런 분을 여러분들의 저 자매들한테 물어보는데 여러분 저런 분들을 신랑감으로 여기고 싶어? 예? 외모만 봐서 외모만. 예수님은 생각지 말고. 예? 저런 분을 신랑감으로 사용하고 싶어? 아니지. 근데 저 가운데 뭘 봐야 되는 거야?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봤다 이 말이야. 그리고 따라다닌 거예요. 빨리 지워. 보기 흉해. 내려줘. 그 외모에는 전혀 메시아가 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유지하시는데 무엇으로 유지하고 이끄시느냐? 말씀으로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3절 시작.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자, 이 세상을 유지하고 붙드는데 뭐로? 말씀으로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붙드신데 그분이 꾸짖어 선포하니까 바람이 잔잔해. 또 그분이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꾸짖어 선포하니까 바다가 풍랑치는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병을 향하여 책망하고 저주하니 그 병이 물러가고 또 만물이 모든 말씀 앞에 붙들려서 촉촉촉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도 말씀으로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라고 그랬죠. 신이란 말은 신? 교주? 이게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은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다. 말씀을 맡은 이들은 영적 존재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준대요? 나를 믿는 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죠? 원수를 제할 권세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뱀, 영적인 세계로 움직인다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찌질하게 요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군대들은 동원될지어다. 자,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나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할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소유할 건데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말씀의 지식을 많이 늘려요? 아니요. 그 지식으로 들어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것만이 나의 소유의 말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차단하려고 졸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졸음과 좀 달라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그냥 떨어져요. 쿡. 말씀 듣다가 쿡쿡 떨어져요. 이거는 방해받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 영혼이 듣는 그 순간에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서 일합니다. 그 말씀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지 않고 종교적 의무감에서만 보려고 그래요.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는 그 순간에 선포되는 말씀, 또 읽는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는 그 순간에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사람의 이야기, 재미있는 라이프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내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오늘 예배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듣기를 원합니다. 투쟁하셔야 돼요. 졸음으로 방해하고 잡생각으로 방해하고 세상의 탐욕과 탐심으로 방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소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하여 어제 동량에 왔어요. 동량 강권하여 가서 빌려왔어요. 자고 있는데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세요. 친구가 찾아왔거든요. 그러나 너의 벗됨으로 인하여 떡을 줄 것이 아니라 너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떡을 빌려다가 여러분들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청하여 얻어온 떡을 쉬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고 남은 떡을 다 하나님이 수고했어요. 안 가져가면 다 수고해, 수고. 그냥 내두는 게 없어요. 졸음으로 이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이 깼나? 소리 지르니까. 영적으로 방해받는 거 목숨 걸고 예배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말씀이 들려주고 초롱초롱된 순간에 급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왜? 영혼이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이상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 없어요.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인생 가운데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나는 홀도 기도할게 해봐요. 되는지. 예배 시간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주일 예배, 이 말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